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늦은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옆에 분들을 이렇게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그 씨가 나에게, 열매가 나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이 내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꾸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성도님들을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포옹해주고 감싸주면요, 그 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적이죠.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문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네, 문제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오고 또한 두려움도 올 수가 있고요,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문제는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문제로 인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노력해서 자신의 그 쌓인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빌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은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첫 번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요, 그것을 나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연약하기에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 우리들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에 제 힘으로 능력으로는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어려움이, 염려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곁엔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요, 나 자신이 그냥 끌어안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네,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아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 문제가 내 앞에 커다란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 염려는 들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옵니다.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그 문제를 내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계셨죠. 그런데 뜻밖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이 혼인잔치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포도주를 공급해 와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세대가 발전돼서 어디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은 어디서 공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수단도 발달했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서 가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에는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교통수단도 발전되지 않았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집에서 포도주를 얻어온다라고 쳐도 시간이 허비되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력이 동원되고 힘든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직면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만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걱정만 하고 아마도 염려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그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나아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말은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왔지만, 다듬어져 왔지만, 신학대학원 가기 전만 해도 문제를 만나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이 들어오고요, 염려가 돼서 그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참 잘 왔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작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에요, 죄성이 가득한 인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은 절대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은혜와 진리의 교회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동생분이 조용목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 예배 때도 말씀 전한 것 같은데, 그 조용목 목사님이 딸이 있는데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껌을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껌 사주세요, 껌 사주세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이빨이 썩을까봐 안 사주려고 해요. 근데 자꾸 졸라대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알겠다고 내일 껌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또 어머니한테 떼를 씁니다. 껌 사주세요, 껌 사주세요. 그랬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엄마 분명히 어제
껌 사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한 약속을 걸고 넘어졌을 때 이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껌을 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문제가 있을 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문제, 어려움, 두려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모든 저주를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 질병, 고통, 괴로움,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 고통,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세요. 제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요,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해결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을 듣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거절 같은 그런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요, 아무 마음도 안 주시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어머니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 앞에 또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기분도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요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간청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무응답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기에 목사이기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리아 땅에 가서 백세 얻은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시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인내할 때, 끈질기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유사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은 또 거기에 와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를 들어오니 보내소서. 귀찮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나의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귀찮다는 듯이 보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의 심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고쳐주기를 그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응답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보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어서 계속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내가 고쳐주겠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절의 말투를 이 여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는요 낙심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응답이 요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이 여자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자는 세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여 옳습니다. 그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끝까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바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요, 응답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의 구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응답이요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1년이 지나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요, 1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요, 20년이 지나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요, 병을 고치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했을 때 그대로 다른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말씀했을 때 이 나아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요, 그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을 때 그 나아만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만약에 5바퀴 반만 돌거나 6바퀴만 돌았다라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인들도요,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지 않았다라면요, 연회장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세요. 네,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간단하시죠? 간단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은 간단하지만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내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나의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문제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우회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